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약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좀 낯선 언어가 많아서 읽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읽는 척이라도 같이 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세상에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언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세상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 왕, 총독, 제일 낮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쭉 언급되어지고 마지막 한 사람,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란 말이죠. 요한. 침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요. 빈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비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광야에 살았어요? 우리 사무엘 장에서 배웠잖아요. 광야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마음이 억울함이 많고 그런 사람들, 없는 사람, 그렇게 쫓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 빈들 이런 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강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믿음만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단 말이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3장에도 보면 레위 지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 12개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였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여러분, 지파가 약하다는 게 뭐로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지죠? 민수기가 뭐예요?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파의 수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아주 형편없는 지파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 어때요? 대부분 지파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 50세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가능한 남자의 수를 셌단 말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지파는 한 6만 명이 됐어요. 그 숫자가 6만 명 정도가. 근데 레위 지파는 어때요? 그 수를 셀 때 20세부터 센 게 아니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그러니까 20년을 더 쳐줬어. 20년을 더 쳐줬어.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만 2천 밖에 안 돼. 다른 지파는 6만 명인데 여기는 그냥 2만 2천. 그것도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세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센 숫자로 해도 다른 지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다고 하면 아마 6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고 약하디 약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강력한 지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되더라는 걸 우리 가운데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난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난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50보 100보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뭐 우리가 볼 때 재영이 무영이 뭐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뭐 여름이랑 뭐 하윤이 보면 고만고만하지 뭐 애지. 뭐 걔가 뭐 얼마나 다 탁월하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땐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 뭐 계산에 넣을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죠. 오늘 침례 요한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들에 있어요. 그가 입고 있는 게 낙타 털옷밖에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밖에 먹을 게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거짓 행세를 하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인생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빈들이 뭐예요? 인적이 없는 거죠. 외롭고 쓸쓸한 자리. 그게 바로 빈들 아닙니까?
마땅히 쉴 자리도 없는 게 광야 빈들이란 말이죠. 나무 그늘 하나도 없어서 그냥 쉴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인적이 없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요한이 머물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란 말이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빈들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렵고 힘겨운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고 나를 본 척도 하지 않고 내게 연락 한 번도 하지 않는 뚝 끊어진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빈들이라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마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곳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빈들에 계십니까? 깨지고 낮아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마음이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교만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높고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깨어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I am second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각 분야의 최고의 지성,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이렇게 묶여진 책이 I am second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브라이언 웰치라는 세계적인 록그룹 콘이라는 그룹의 기타리스트의 간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기타 줄이 몇 개예요? 6개? 근데 그 사람은 기타를 되게 잘 치나 봐. 그래서 7개야 그 사람의 기타 줄은. 7개의 기타 줄. 이 그룹의 앨범이 무려 3천만 장이나 팔렸고 2번이나 그래미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그 그룹이 아주 탁월했나 봐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 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작 마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늘 공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약에 어느 날 손대기 시작했고 손댄 그 마약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도 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마약을 한 게 아니라 마누라도 아내도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마약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싸우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딸이 있는데 딸 하나도 그냥 버리고 자기에게 버려둔 채 그냥 아내는 간 거예요. 근데 이 딸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삶이 그의 삶 속에 그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찾아봤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를 내주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막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쾌락을 위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질 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는 얻었지만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사라질 줄 모르고 가슴에 마치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늘 허전함만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마약을 한순간에 끊지는 못한 겁니다. 마약은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약을 제발 내가 다 그냥 버리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는 성령이 임하자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마치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느껴졌대요. 나는 너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 마약을 다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락그룹도 그가 떠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팬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그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고판을 집 앞에다가 그냥 크게 세워서 I am second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I am second 이렇게. 그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의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막 들어와서 그의 이야기를 막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삶을 휘어잡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들도 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면 우리는 약한 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성전에 그가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어떤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뭘 결단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그렇게 응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별로 의식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말씀이 사로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만 한단 말이죠. 하윤이 왔어. 엄청 이쁜 거 갖고 왔네. 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우리가 주님이 오시길 사모하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건 후회예요. 후회. 근데 돌아서는 건 회개란 말이죠.
뭐 밤낮 술 먹고 그냥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뭐 부수고 이랬다가 어느 날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 아유,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술을 그냥 먹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또 그냥 막 부셨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한 거라고. 후회. 뉘우치고 후회한 것일 뿐이에요. 회개는 어떤 겁니까?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두들겨 패지 않는 거예요. 부수지 않는 거라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사는 거. 회개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는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 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도리어 그들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런 거죠.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 그분이 공생애를 살면서 전파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 그들이 처음으로 증거했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전한단 말이죠.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처럼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저 천국 백성답게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세계를 증거하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무엇이 맺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리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들이 묻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갈취해서 자기 주머니를 배불리는데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족이 뭐라 그래요?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 세리와 죄인을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게 세리였단 말이죠.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14절에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돌이키겠다는 거죠.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가졌으니까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사람들을 짓밟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가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리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삭개오가 떠오르잖아.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딱 들어오자 그분을 영접하고서 난 뒤에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4배를 더해 갚겠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한단 말이죠.
회개가 뭐예요? 그냥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다음날 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들, 군인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물은 걸 보면 그들도 회개했을 거라고요. 우리도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보응하실 거라고요. 상급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실 거란 말이죠. 잠언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회개합니다 이래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 회개한 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는 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도 거기에 따라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오늘 보면 16절이 말하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뭡니까? 내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물에 나올 때 나는 성령과 함께 새롭게 산 것입니다 이런 걸 의식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 앞에 나는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런 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식이란 말이죠. 근데 침례를 제가 주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잘 봤는데 물속에 잘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인간이 꼭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버텨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그냥 확 담궈가지고 좀 오래 그냥 좀 더 죽어야 될 것 같이 좀 더 눌러주고 싶은 이런 욕망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냥 말씀에 순종해 그냥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아직도 내가 살아서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회개하고 난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라는 책에 보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에 대한 기록이 그 책에 나와요.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 시작됐다고 기록되어지죠. 1903년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07년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 꽃이 피었습니다. 약 매일 10일 동안 1,500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연 겁니다. 근데 그 부흥회 기간 동안 길선주 장로가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가 부흥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때 길선주 조사였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잘 처리해서 우리 자녀와 아내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 가운데 100원을 그때는 100원이 엄청 큰 돈이었는데 100원을 자기가 수수료로 그냥 뗀 거예요. 성령이 맞아 그게 떠오르고 내가 도둑놈이라고 아간처럼 내가 남의 돈을 착복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마룻바닥을 막 두들기면서 나도 죄를 범했습니다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도는 자기가 전쟁터에 아이를 업고 막 뛰어가다가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나무에 아이의 머리를 박아서 아이를 죽게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그렇게 내가 도망쳐 왔다고 나도 아이를 죽인 살인자라고
막 회개 운동이. 그래서 회개가 그냥 막 일어났다고. 그게 부흥의 시발점이 됐어요. 예? 이때 부흥을 지켜봤던 해리슨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자 수천 명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살인자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져 문명퇴치운동이 일어났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주금연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지고 무속과 우상숭배에서 해방되어지고 일본 민족 식민사관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민족의식이 고취되었습니다. 부흥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 불리던 평양이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기록했어요. 부흥이 일어나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가 열리게 되어진 거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주의 오실 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나면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우리 부대 앞을 지나간다 그러면 연락이 오면 뭐 그냥 새벽에 나가서 높은 것들은 깎고 패인 것들은 다시 메우고 돌 같은 건 다 그냥 골라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됐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왜요? 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5절 말씀해 보면 험한 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죠. 험하다는 거죠. 예? 험하고 거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땐 누구나 다 험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할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꼭 상처 주는 말, 비수를 꽂는 말, 상스러운 욕설 이런 것들이 그냥 제어되지 않은 채 통제되지 않은 채 마구마구 쏟아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늘 승질을 부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거칠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닦아야 된다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닦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낮아진 골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상처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늘 뭐 그냥 뭔 얘기만 들으면 다 상처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증오와 분노로 표출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흉기난동 뭐 이런 게 왜 그래요? 이런 거라고요. 낮아진 마음 때문에 열등감에 붙들려 자존감이 낮으니까 뭐든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난 월요일에도 휘경동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가 났어. 우리 사회가 이런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왜 그래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너무 큰 문제를 그렇게 자아내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둘째,
산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 아니겠어요? 고집 이런 거죠. 고집. 예? 불순종. 예. 고집 그러니까 저도 집사람한테 가끔 고집스럽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좀 뭔가 가지면 뭔가 생기면 꼭 교만해지죠. 그죠? 목에 기부스를 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자리가 좀 높아지고 남보다 좀 갖고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진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사회의 지도층, 높은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그랬단 말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고 온유하면 뭘 얻어요? 쉼을 얻어. 쉼을 얻어. 쉼이 없는 건 교만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교만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다고. 응?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응?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야 된다고.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또 하나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의 보좌는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굽은 걸 곧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굽은 걸 곧게 해야 된다. 5절에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부러진 것들이 곧아져야 한다. 굽은 게 뭡니까? 거짓되고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마음이 비뚤어져서 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늘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있어요. 밤낮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 끌어내리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삐뚤어진 마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 마음이 굽어서 그런 거야. 뒤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안을 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믿음 사역.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뮬러잖아요. 조지 뮬러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었다고요. 믿음밖에. 근데 맨손으로 그는 4,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릴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5만 번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린 기도가 5만 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아서 그를 통해 고아 4,000명씩을 계속 그가 양육하고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이 뭐예요? 믿음 사역이라고.
하나님, 나는 갖고 있는 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산 거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행동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사는가? 뭘 보면 알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앞에는 생략된 게 뭐예요? 믿음에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기도는 다 믿음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뭘 가지고 갔어요? 그에겐 공급자가 없었어요. 그는 믿음 하나 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만든 게 중국 내지 선교예요. 그들의 표가 뭡니까? 모토가 뭐예요? 페이스 미션이잖아요. 믿음 선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공급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고 구하고 나아가서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공급, 사람의 병참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해내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것도 사람을 보내놓으면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해낸다고요. 뭔가. 믿음이 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구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공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자산이 뭡니까? 재산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요한은 세상의 강한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대조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이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가 일을 만든다? 이렇게 형편없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렇게 연약한 침례 요한도 내가 그와 함께하면 이 역사를 만든다는 걸 세상 앞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지라도 내 약한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갖지 않은 것에 너무 매이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 기적, 이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